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백호교 형제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군복무 하신다고 우리 형제님들 정말 모두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형제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월 13일 백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성경책에 있는 형제님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뉴스나 여러 가지 또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베이징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제24회 동계올림픽입니다. 2월 4일부터 시작을 했고 2월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는 보면 이 판정이나 여러 가지 진행에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많아서 특히 편파 판정 때문에 문제들이 많아서 눈 뜨고 코 베이징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올림픽에 지금 공정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올림픽 경기 그죠? 우리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모여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정말 그 기량을 정말 연습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에 참여를 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올림픽 경기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 믿음을 믿음의 경주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주가 바로 마라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바로 올림픽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쇼트트랙에서 황대현 선수가 첫 번째 금메달을 땄는데, 이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 메달, 상이 있죠. 그런데 똑같이 이 믿음의 경주에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믿는 자에게 또한 부름의 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게 될 이 부름의 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이 부름의 상은요,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영생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 진시황도 역사에 보면 죽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축복일까요? 저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이건 정말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저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부름의 상인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할 때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24장 4절에도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이 세상에서 영생이 아니라 다시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신 부름의 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정말 저도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 가슴이 뜨겁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상급을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또 우리가 받게 될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상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는요, 이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바로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 올림픽 우승자, 이 우승자에게 주어진 그 월계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생명의 월계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메달리스트들에게 이런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올림픽에서 이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게 최고의 영광 아니겠어요? 우리 백호교 형제님들 중에도 이 운동선수 출신 형제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회에 나가서 이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는 이 월계관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영원하진 않아요. 이 세상에서 받는 이 월계관은요, 이 면류관은요, 영광은 있으나 영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25절에 썩어 없어질 승리자의 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요 다 지나가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월계관, 생명의 멸관은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또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월계관이요 이 하늘에 빛나는 저 별처럼 영원토록 빛이 나고 저 태양의 빛처럼 우리가 빛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받게 될, 장차 받게 될 이 생명의 멸관, 이 생명의 월계관은요 영원히 빛나고 해와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의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이 귀한 부름의 상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보통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할 때 뭡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또 불교에서 말하는 적선,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무엇인가 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떤 노동이나 어떤 사역이 아니라 6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가 부름의 사항을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바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우리 어떤 뭔가 하는 어떤 우리의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이 바울이 나중에 목이 잘려서 참수돼서 순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 순교의 순간을 앞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끝까지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님들 정말 이 군복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참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잖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는 그 순간까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라봄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성경 말씀에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대가 뭘까요? 헬라어는 스코포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바로 바라보다라는 말입니다. 표대라는 말의 그 어원은 바라보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스코프라고 그랬죠. 이 스코프의 뜻은 예의주시하다. 여러분 코로나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우리가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의주시한다. 그죠? 어떤 것을 딱 집중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걸 예의주시한다.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프가 바로 현미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떤 하나의 우리가 물체를 놓고 그걸 딱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표대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예의주시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의주시할 분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꾸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예의주시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때에 시험이나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담대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이 이제 오라 하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딱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물 위를 걷다가 그 주변에 있는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다시 빠져버린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면요,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시험과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백호의 형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바로 그 정답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바로 이 죽음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그 광야 속에 우리를 그냥 두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땅 광야가 뭡니까? 생명의 땅,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광야의 시편이라는 게 있어요. 시편 63편의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이 63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3편 다윗의 광야의 시라고 불립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 다윗이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로 내몰리게 돼요. 그의 인생이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광야 속에 딱 처하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 역경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광야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군복무입니다. 이 군복무 기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줄 알아요. 그러나 이 군복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 합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우리 형제님들이 하나님을 만날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백호교회 모든 형제님들, 이 군복무 기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름의 상, 영생과 그리고 생명의 멸관을 다 받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백호교의 모든 형제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의 찬양은요, 광야를 지나며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 속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백곡의 모든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면서 한 주간 특별히 또 우리 모든 형제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결단의 기도.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려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제가 마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예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게 될 영생과 생명의 멸관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백호계의 모든 형제들이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이 변치 않고 오직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형제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백곡의 모든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이 국목무 기간 중에도 오직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백곡의 모든 형제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형제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형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형제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